다 전하셔서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모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성역 공부 시간에 우리 필립스 성사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문제는 건강의 위기, 그러니까 저희 문제라니까 자기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들의, 우리의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건강 위기, 정치적 불안, 체계적 인종차별, 정부의 과잉 행동, 무법 행위 등이 아닙니다. 저희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침에 다 소리를 묻지만 모든 사람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성령님을 알고 서로 내적인 교류를 한다면 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거죠. 여러분,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무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 차라리 그들이 가난했더라면 훨씬 좋았지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은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불쌍한 자요. 그들이 안 죽습니까? 저 이제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 그 거부들, 소로며, 또 그 사람들, 투자로 거부가 된, 워런, 버펜가? 그 사람 다 죽어요. 80이 지금 넘었거든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 죽어요. 가져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냐면 이 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고 비록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사는 것이 이 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낫죠.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 봐요. 그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어요. 자기 그 궁궐 같은 대문 앞에서 그 거지가 빵을 구걸하는데
그 먹을 거 하나를 안 준 아주 툭한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이제 볼 때 가난한 자가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어요. 성경에 거지를 장사 지냈단 말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겠죠. 육신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지만 성경에 하면 그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낙원. 근데 그 부자는 자기는 거지는 죽고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겠죠. 아이고 그 많은 재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죽었어요. 그거 제가 무슨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죽어 장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아주 거창하게 장례를 지냈겠죠.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길이 복된 길입니까? 이 시간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이 세상은 오는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저는 어쩌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내가 만일에 이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산다 해도 아이고야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죽어서 지옥 가.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 와,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 목요일 날 그 많은 세월을 우리 가족끼리 추수감사절을 보낸 것은 참 처음에 갔다가 다 교회에 모여서 터키 디나하면서 보냈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 6명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터키를 먹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빨을 닦으려고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을 다 올라서기 전인데 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주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렇게 같이 주님 섬기고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지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리석고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세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통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하나하나 이제 보자고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이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그 부패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자들은 바보요. 바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세요. 그들은 부패되었습니다. 생각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썩은 생각, 썩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에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셨냐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썩은 생각, 썩은 마음입니다. 썩은 생각이 부패한 생각, 부패한 무슨 좋은 생각을, 무슨 좋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좋은 생각, 하나님 안에서 무슨 좋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없으면요, 그 생각과 마음은 썩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언에 생각대로라고 그러십니다. 생각이 썩었는데 그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삶도 썩은 것이죠. 여러분, 썩은 것은요, 우리 사람을 해칩니다. 제가 그랬죠. 부패하다는 말을 원어에서는 밀크가 상한 것 같이. 밀크가 하얗죠. 그게 상한다고 해서 새카매질 않아요. 근데 그거 먹어보세요. 큰일 나죠.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길이 좁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길은 넓고 아주 그냥 편리하고 모든 게 좋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옛날에 도대체 목사님 가족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 애들도 참 같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재미가 없는가? 우리는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삽니다. 무슨 꼭 세상적인 무슨 일을 해야 그게 재미고, 어디 세상에 무슨 춤추는 데 가서 춤을 춰야 그게 재밌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해야 재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엔조이하고 사는 것만큼 즐거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그렇잖아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지난 금요일 날은 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하지만 쉬는 기간이에요. 그 이제 평상시 일할 때는 다 온라인에 붙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오전엔 집에서 있으면서 쉬고 점심 먹고 나서 바람을 쏘러 가자. 그러고 이제 바람 쏘러 가면서 커피 챙기고 스낵 할 것도 챙겨가지고 저 바닷가 가까운데 그 아주 걷는 새로운 장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가가지고 거기를 한 40-50분 걸었어요. 걷고 그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걷고,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커피 따라서 마시면서 그 스낵 준비한 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so happy. 우리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Thank you, Daddy.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셔서 땡큐.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그걸 해야 즐거운 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받으면요, 어디서부터 딱 달라지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제가 그 의사들에 대해서 닥터 킴 특별히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다 봤어요. 같이, 그때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그 갔으니까. 다 그거 봤어요. 그 미세스 킴. 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변화가 되니까 그 닥터 킴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와서 너무 해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꿔져요. 생각이 바꿔주고 마음의 자세가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옛날과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들은 부패하여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삶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가증한 불법. 이 가증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아주 싫은 거, 지독하게 밉고 싫은 게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아주 지독히도 싫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정말 가증한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가 낳은 결과가 그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가증한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더럽고 진짜 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는 부패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불법을 행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싫은,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3년 반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 가증한 것, 그걸 영어로 abomination, 이것을 보면 속히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 여러 번 가증한 것 그랬는데 그 세상에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그런 헛된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해서하는 거, 그 아주 가증한 거. 그러니까 더럽고 지독하게 싫은 거, 불법,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이 옵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에서도 2절, 3절, 4절을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향해서는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거. 근데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거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다. 그 말은 항상 기준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족,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친구.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이제 13장 계속 공부할 때 그 가족을 얘기하면서 내 품에 있는 아내나 내 혼처럼
생각하는 내 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가족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받아요, 그냥.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티네이저를 거쳐서 이렇게 대학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친구의 말, 요게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내가 세상이다 그러 안 해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so worldly,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과 부패한 생각, 부패한 이런 사람들의 그 친구라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변해요. 나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참 소세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라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나 이런 물어보십시다. 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에? 에이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에 첫걸음을 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 십계명. 자,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다 같이. 아니,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하고 한번 해보세요. 1번에서 4번째까지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걸 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하나는 잘했어요. 그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말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러고 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제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젊은이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온 줄 아십니까?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떤 법이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갖다 얘기하니까 이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2개로 나눠 가지고 예수님께서 2계명으로 딱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 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어디 자기가 자기를 해칠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면 안 좋은 것처럼 니도 남 해치지 마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걸 네가 프루브를 해라. 네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다는 것을 네 자신이 프루브해라. 어떻게 프루브하느냐?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대한 무엇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리워드, 상급이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그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가 다 지켰다면 한번 이렇게 프로브를 해봐라. 못했어요. 떠나갔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그러면 이제 달라졌을 텐데 만일에 이 젊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차라리 젊은이가 저 알고 싶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계명을 지킨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다 지킨 것 같지만 제 삶을 보면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그랬다면 이 사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날 구원 받았죠.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이 사람 똑같은 부자예요. 그거하고 맞추십시다.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펴봐요. 어쩌면 이 사람도 부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장 5절을 보세요. 이 사람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5절에 그 1절에 그 내가 부자라고 그러니까 그가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에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새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냐. 내가 이 부분 좀 설명해 봐야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 세상에
자기 체면도 뭣도 다 불구하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키는 작고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먼 데서로 좀 보고 싶어하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사실요, 사회적인 신분을 이 사람 세금장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취입입니다. 취입. 미국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국세청장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런 세상에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의 소원은 나무에서라도 예수님을 잠깐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아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마음껏 나를 봐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돈은 많지만 영생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주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주여. 와, 여러분 그 한마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다.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여, 이 부름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자기 재물을 어떻게 하라 말라 이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50만 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이 그래서 진짜라는 거죠. 주님을 얻었는데 자기 재물,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솔직히. 물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는 그 순간 자기는 더 이상 재물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속이거나 이래갖고 빼앗았다면 여기 뭐라 했어요?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믿으면요 물질관이 바꿔진다니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까? 그게 이제 하트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세요. 증거를 보세요. 그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 욕먹어가면서 돈을 그 로마의 세상의 세금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다음에 첫째가 이 물질이었어요. 내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거짓말을 속여서 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쩌면 만일에 그렇게 한 거 있다면 자기 재산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이 답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도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죠. 분명히 성경 우리 오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야 아니라는 거 우리 특별히 로마서 2장 3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뭘 가르친 거 아니? 너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너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도 너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그래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말은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하는 것을 물질로 다 표현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른 데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접근한 방법과 이 사람과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도 결국 그렇게 끝나버렸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보통 선지자로 본 게 아닙니다. 주여.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한 그 고백은 진실이요. 주님을 내가 모셨으니 그 이상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게 진짜 변화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신을 의지하려고 믿는다,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 생각과 마음도 부패한 자요, 그들은 가증한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어리석은 자의 본을 받아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주님 앞으로 위인하는, 인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